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무교병 이때를 지켜라. 그다음에 16절 맥추절, 그다음에 16절 후반부가 보면 수장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무교병은 6월절을 얘기해요. 6월절 가리켜. 여기서 출애굽해서 엑소도스한 그때를 너희들이 기념하라. 6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제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 달리시죠. 그러니까 그게 3, 4월 정도 돼요. 지금 우리날 달력으로 하면. 예,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하는데 77이 49. 6월절이 지나서 49일이 지나면 77절. 그래서 맥추절, 가장 빨리 추수하는, 볼이 추수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역시도 예수님이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7이 49 하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주일날 선데이에 레저렉션 하셨으니까, 그리고 40일 있다가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될 거다. 그래서 오순절이 49일 딱 됐던 해에 오순절, 77절, 맥주절, 그때 이제 펜티코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추 계산해 보면 펜티코스트는 within 1 week 안에 이루어졌다. maximum 7, 8 days 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펜테코스트 오순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이후로 7개월 뒤에 이제 하비스트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장은 이렇게 뭔가 모아놓다, 저장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비스트 한 것들을 잘 곳간에 저장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미국의 역사학자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추수감사절의 역사는 풍년이 돼서 이루어진 어떤 이벤트가 아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배고프고 추수가 안 되는 거야. 맨날 흉년이 되는 거야. 이때에 추수감사절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가장 어려운 환경 때 시작한 것이다. 이상하죠? 추수감사절인데 뭔가 막 하비스트의 그런 풍성함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가장 어렵고 배고팠을 때에 시작한 것이다. 1620년에 이제 영국에서 신앙의 그 어떤 자유를 찾아서 이 청교도들이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보스턴 밑에 저희가 메이플라워예요. 거기서 우리가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플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랜딩을 해요. 근데 사실 저기로 먼저 온 건 아니고 저기랑 좀 가까운 어떤 지역에 랜딩을 하는데 11월 달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 추웠겠죠. 66일을 항해를 해가지고 그 풍랑과 싸우고 막 이러면서 결국 아메리카에 랜딩을 하는데 겨울이었어요. 11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죠. 뭐 아무리 찾아봐도 그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1620년이니까. 자, 그래서 겨울을 간신히 났대요. 어디서 났냐면 배에서 난 거예요. 그냥 배에서 겨울을 나고, 그리고 한 3, 4월 날씨가 풀려서 이쪽 플리머스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랜딩을 해서 정착을 하는데 다 먹었겠죠. 먹을 건 다 먹고 거의 굶고 랜딩을 해서 땅을 일구고 막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상하게 또 그 해 그 다음에 계속 흉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야. 102명이 도착했는데 먹는 것과 질병으로 인해서 반 정도가 다 죽었어요.
계속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왕 먹을 게 없으니까 오케이, 금식을 선포하자.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 상황을 돌봐 주십시오.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그 금식 기간 동안 이들이 먹을 거 없을 때마다 금식 기간을 선포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던 중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인하여 쓰러져 죽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잃고 얼마나 죽음의 위험 그리고 쫓겨다녔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하지 않지만 우리는 신앙의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금식을 대신해서 감사를 합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금식 기간이 아니라 무슨 기간으로 바꿨어요? 감사 기간으로 바꾸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부들은 이 말을 듣고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들은 흉년이 돼도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 대신 저들은 없어도 흉년이어도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떨 때 감사하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해결되고, 뭐가 풀리고, 내가 원하던 기도에 응답하고, 학교 공부, 직장, 또 만남, 결혼, 이런 것들이 뭔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데, 이들의 이 감사절,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들이 금식 대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규와 막 이런 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광활한 대지를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반이 죽었지만 반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부모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아직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다 보니까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감사절이 미국의 국경일이 됐죠. 예. 그래서 국경일이 된 것은 미국이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하자. 그래서 정했다 그래요. 근데 3대째 이 대통령, 이 제퍼슨 대통령이라고 이제 아주 역사의 흠으로 남는 분이에요. 이 제퍼슨 대통령이 이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온 영국적인 문화다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없애서 3대.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했죠. 이게 61년하고 65년 사이인데 신기하게도 전쟁 중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5년 전쟁했잖아요. 근데 61년에서 65년까지 전쟁을 치르는 63년에 이 아브라함 링컨이 추수감사주일로 선포해버려요. 전쟁 중에 우리가 이 감사주일은 휴전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자.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은 11월 달이에요. 우리 캐나다가 한 달 좀 빨라요. 자, 아무튼 이 추수감사절은 감사할 만한 여건 속에 생긴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한 이 미국의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미국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지금은 미국의 세계 최고의 최대 강국으로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 와서 웨스턴 영어를 배우면서 제일 놀란 사실은 이 땡큐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뭐 이게 거의 습관처럼, 우리나라는 그게 없죠.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 안 돼 있어요. 뭐 칭찬을 하면 아니에요. 그럼
부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칭찬하면 땡큐. 여기 되게 쿨한데 심지어는 싫어라고 하는 것도 no 땡큐. 땡큐야 싫어도. 그래서 야 이렇게 땡큐를 많이 하는 나라가 참 하나님께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자 오늘은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이에요. 나는 과연 얼마나 땡큐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통해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제목이 오늘 감사의 능력이에요. 이 감사에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자 그것들을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파트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파트는 12절부터 14절까지예요. 자 쭉 읽어보면, 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택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라고 지금 골로새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무슨 옷 입으라 그랬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조금 더 거기 밑에 내려가면 추가해서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의 옷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생겨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묶으면 그게 뭘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사랑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사랑 안에는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막 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이 love, 이거는 바로 이러한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뭐 하라 그랬어요? 더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을 더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것 위에 더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이렇게 나눠졌어요.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How? 감사하는 자가 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감사가 곧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감사하는 자가 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데, 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 안에 계속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에게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막 나눠지긴 하지만 이걸 다 전체를 한번 이게 묶어가지고 딱 두 개로 나누면 두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원망의 영역이 있고 하나는 감사의 영역이 있다고 그래요. 자, 원망의 영역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원망의 영역은 보니까 미움과 분노, 분열과 불평, 슬픔과 절망과 좌절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망의 영역을 선택하면, 내가 원망의 영역으로 다리를 디디게 되면 불평과 불만하고 원망과 시비하고 절망과 좌절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원망, 타인에 대해서 불평, 타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쟤 때문에 이런 거야 그러면서 원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타인에 대한 원망이 나에 대한 원망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나에 대한 원망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에 대해서 그 아주 로우 셀프 스팀, 완전히 나를 자포자기하게 되고 완전히 낮은 자존감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원망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감사의 영역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뭐 이런 것도 없는데 감사를 선포하고 나니까 성취감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분명해지게 된 거예요.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에도 감사, 풍랑에도 감사,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영역으로 들어오니까 전에는 눈에 가시였었어요. 전에는 저 친구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감사의 영역으로 오니까 그 가시가 오히려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장미꽃에 감사만 했는데 아니요, 장미 가시에도 감사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어디로 오니까? 감사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감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과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그러니까 저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봤을 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감사를 많이 하느냐. 믿음의 리트머스는 바로 감사다. 자, 그래서 아무리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산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초월적인 천국의 평강은 바로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머물게 된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의 영역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믿음과 감사에 대한 이 상관관계, 어떤 링크,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를 바울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만큼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만큼이 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말씀 들으면서 점검해 보세요. 나는 믿음이 어느 정도 지금 성장해 있는가?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누가 어떻고 누가 저떻고 뒷담화 까고 막 이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멋있는 말을 했어도 걔는 믿음이 거긴 거예요. 그거 속지 마세요. 그 사람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입술에 감사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기준이고 척도이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사람이 감사를 보면 되는 거예요. 5장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희야 자매요. 혹시 아세요? 피아니스트. 엄마가 이 자매를 임신했을 때 임신 됐는지를 모르고 감기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감기약이 아이한테 인펙션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손가락이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살려주세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근데 이 아이를 뭐 굉장히 아이가 밝아요. 제가 영상 보고 막 하니까 굉장히 밝더라고. 근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막 이렇게 띵땅띵땅 막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두들기고. 그래서 얘가 피아노를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피아노를 아이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8살 때 전국 학생 음악 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요. 저렇게 손이 저렇게 되는데, 야, 신기하죠?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면 아이들이 야, 귀신이다! 그러고 도망간대요. 그러면 이 희아가 그래, 나 귀신이다! 그러면서 막 쫓아가면서 오히려 그 아이들이랑 더 친해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애가 밝은 거예요. 희아의 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누구와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인내하고 노력해 나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순수한 행복을 나누어 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저렇게 대통령 앞에 가서 저렇게 하는데 제가 저 영상 봤거든요. 그랬더니 대통령님 막 이러면서 막 부탁도 하고 얼마나 넉살이 좋은지 그러면서 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를 건데요. 막 이러면서 어메이징 노래는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대통령하고 허그도 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꼭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뭐가 풀리고 환경이 좋아서 감사한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감사는요. 내가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좌절하는 가운데서도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뭔가 페일했을 때에도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 희아자매가 85년생. 그래서 92년도에 8살 때 전국대회 우승했어요. 야, 나는 무엇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뭐 이 이외에도 우리가 많아요. 여러분들 닉 부이치치. 저분도 태어나자마자 다리하고 팔이 없어요. 저게 감사가 안 되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의사들도 모든 사람도 얘는 살 수 없다 그랬죠. 그리고 본인도 자살 시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만나면서 그 입술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봐요.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전히 지금 손발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 청교도들이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우리 안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지선자매, 송명희 시인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감사가 나오지? 어떻게 저게 하나님 원망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저들은 감사의 영역으로 가서 저렇게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선자매가 지금 이제 이화여대 교수로 왔죠. 한동대 교수로 있다가 이화여대 교수로 왔어요. 본인이 이화여대 나왔으니까. 물어봐서 기자가 옛날 안 다쳤을 때 모습으로 가고 싶습니까? 노 땡큐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하늘나라 가면 나는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저 상태 그대로 있나요? 아니요. 완전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거 아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니까 지금 나의 이 핸디캡, 이 문제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누군가의 기적이 되도록 누군가의 메신저가 되도록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송명희 시인의 그냥 그 시를 한번 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어떻게 저 사람이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뇌성마비.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영호 박사님. 저 강영호 박사님은 원래 눈이 다 보였었어요. 근데 축구하다가 공이 머리에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실명이 된 거예요. 중간에 실명이 된 사람은 여러분들 더 힘듭니다. 근데 그걸 다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토론토도 몇 번 오셨다 가셨죠. 나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 계속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헬렌 켈러. 삼중고의 장애인이었었어요.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듣지도 못하고 다 안 됐어요. 헬렌 켈러는. 그의 그 역경을 일으키고 듣고 고난을 극복하고 그는 당당히 대학에 가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사실 이 헬렌 켈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 누구?
설리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설리반도요, 앤 설리반인데 이 앤 설리반도 굉장히 불우했어요. 어떻게 불우했냐면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에 동생이 또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초등학생 때예요. 이러고 나니까 애가 정신적으로 충격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해요. 이 앤 설리반이요. 그런 다음에 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서 이 앤 설리반은요, 이 실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요. 그가 뭐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가 정신병원에까지 들어가고 결국 실명이 되고 그러면서 아무도 이 앤 설리반을 케어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간호사 로사가 나타나요. 이 로사라고 하는 간호사가 내가 얘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찾아가서 먹을 거 갖다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막 그러면서 이 로사가 결국 2년 만에 이 앤 설리반의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앤 설리반은 2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나오게 돼요. 퍼킨스 시각장애학교에서 입학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요. 그래서 아주 영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사에서 눈을 고쳐줘요. 이식? 개안 수술. 개안 수술을 해갖고 눈을 떠요. 근데 그 눈을 뜨자마자 어떤 광고를 듣냐면 앞이 보이지 않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의 가정교사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공고를 보고 찾아갔는데 그게 누구예요? 네, 헬렌 켈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지도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앤 설리반도 자신의 처지가 진짜 뭐 헬렌 켈러 못지않게 그런 불우하고 힘든 처지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감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는 앤 설리반을 결국 정신병원에서 나오게 하고 결국 헬렌 켈러를 만나게 하고 그래서 정말 놀라운 헬렌 켈러 하면 뭐 우리가 뭐 너무나도 진짜 세계 곳곳에 그냥 영향력이 안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없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런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랑 너무 다르죠? 요즘은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없어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아서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를 다 잃어버려. 은혜를 당연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하라.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왜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게 난 감사하고 싶지 않은데, 나 지금 열받았는데, 난 지금 원망하고 싶은데. 아니야, 원망 그 영역으로 가지 마. 감사의 영역으로 와. 그래서 감사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감사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나를 변화시킨다. 이 원망의 영역에서 어디로 바뀔 수 있어요? 감사의 영역으로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이 중간에 껴있거든요.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내가 원망의 영역으로 가느냐 감사의 영역으로 가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감사를 선포할 때 감사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원망의 영역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결국 낮은 자존감 가운데 빠져서 일어나오지 못하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간이 아니라 감사의 영역으로 가서 내 상황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감사의 영역에서
오히려 내가 소망 가운데 이 감사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는 누구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거야. 감옥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되니까 감옥 안에서의 감사가 감옥 밖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밖에 있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해야 되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면서 내가 주 안에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그 기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이게 무슨 뭐 농담이겠어요? 이게 뭐 그냥 그런 어떤 제스처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나오는 진정한 고백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돼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킨다. 자, 감사를 통해서 환경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의 전쟁이 나와요. 이 전쟁이 나왔는데 연합군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단 말이에요. 그때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뭐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뭐예요? 감사하며 성가대를 세워갖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연합군이 지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다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다 죽어버리고 다 전멸해버리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전리품이 많은지 전리품을 걷는 데만 해도 3일이 걸렸다 그랬어요. 성경. 환경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혀요. 두들겨 맞아요. 차코가 채워갖고 옥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전도하다가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원망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진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다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증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근데 내가 이게 잡혀가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게 뭡니까? 원망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원망의 영역으로 가지 아니하고 감사의 영역으로 가니까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환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옥문이 열리고 차코가 풀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이 예수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감사는 더 큰 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아멘? 네, 감사할 때 감사할 조건이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스토리가 지금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는데 가다가 낫단 말이에요. 다 뭐 하여간 내용 다 빼고 그러고 왔는데 10명 중에 1명만 주님이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서 너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있느냐? 9명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왜 감사 안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불평불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다. 감사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지금 아프게 하는 사람들,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건 1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나는 내가 빌리언을 지금 탕감받았는데 여기 몇천 불 지금 빚진 친구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확 죽여버릴 거야 저거.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게 가장 큰 우리의 업적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세상에 무슨 엄청난 것을 발견해도 그거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다. 와, 네가 너의 삶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했구나. 근데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해요. 여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네.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 나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셀 리더가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나오고 그냥 오늘 또 부모님이 너 인증샷 찍어 그래가지고 나오고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내가 이 예배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내가 뭔데 하나님 영화롭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언어러블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여기 28년 살았어요. 28년 살면서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내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세 보여도 솔직히 되게 두려웠어요. 27살 때 캐나다 와서 우리 아까 창희 집사도 얘기했지만 97년도에 하나님께서 유학생 선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어리니까 근데 솔직히 두려움들이 있었죠. 95년도 와서 2005년에 결혼했거든요. 그 싱글로 10년을 있으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한국에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한국에 가면 안 겪어도 될 거를 내가 지금 여기 와서 겪고 있는 거야. 이게 미친놈 아니야 내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 집에 가면 아버지 부모님 다 계신데 내가 왜 여기 와서 혼자 혈혈단신 여기 와서 유학생 선교회를 한다고 청년들을 데리고 살면서 내가 안 겪어도 될 걸 왜 겪고 있을까? 되게 원망이 되고 원망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돼서도 아빠가 돼서도 목사가 돼서도 또 유학생 선교를 하면서도 여전히 그 어려움을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던 2014년 이후도 여전히 제 안에 저는 어려움이 없어요. 이건 구라야. 그 어려움이 찾아온다. 원망의 영역으로 발을 딛기도 했어요. 원망할수록 가슴이 막 쪼여오는 거예요. 후회와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되면 될수록 결국 나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보다. 나는 할 수 없다. 포기해버릴까?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결혼을 해서도 있었고 결혼을 하기 전에도 있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때려친다. 나 유학생 선교 안 한다. 커넥트 교회 힘들다. 대학원 공부할 때도요. 제가 6년을 대학원 공부했는데 내용은 얘기할 수 없지만 내가 교수에게 무릎까지 꿇었었어요. 살려주세요. 내가 이 짓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왜 토론토 와서 이 짓을 하고 있지? 학비가 없어서 졸업을 안 시켜준대. 돈을 내야 졸업을 해준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3일을 금식하는 거야. 하나님 돈 주세요. 저 돈이 없어서 졸업을 안 시켜준답니다.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공부, 가족, 건강 제가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고 막 이런 모든 것이 원망 덩어리였어요. 근데 왜 제가 여기 지금 서 있을까요? 제가 원망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감사의 영역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내 아이의 아버지로서 또 커넥트 교회를 섬기라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로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저 영역으로 안 가고 이 감사의 영역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원망할 일이 많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 영역에 머물지 않고 감사의 영역으로 와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즐겁게 기쁨으로. 저 여러분들 불쌍해 보입니까? 갑자기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측은해졌어? 저 너무 행복해요. 저희 가정 이렇게 보면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 보면서도 너무 행복해요. 그게 감사의 영역으로 머물 수 있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먼 훗날에 저와 같은 고백을 하고, 그래, 내가 이 영역에 머물지 않고 내가 감사했지.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거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이 감사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나를 통해서 그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세상은 절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망하기 원해요. 그럼 누굴 따라가야 되겠어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